오늘 말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고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갓난아기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해서 말씀의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유와 같은. 우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유 먹기 편하잖아요. 쭉 삼키면 그냥 들어오는데, 이 사과에 해당되는 말씀도 있고 빵에 해당되는 말씀도 있고, 속사람의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고기는 조금 몇 번 씹어야 돼요. 좀 씹어서 곱곱 씹어서 이게 삼켜야 소화도 되고 이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좀 고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냥 믿잖아요. 그러면 선입견을 좀 버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아셨던 선입견들이 있죠. 이런 것 어디서 들어서 뭐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알았던 이런 것들 그냥 다 내려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것만 그냥 보시고 기록된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하나하나씩 이해가 됩니다. 믿음으로 깨닫나니,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으면. 기록된 말씀만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원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첫째 시간 가졌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 봤고, 오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비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비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 가운데서 복음서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들,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하고 다음 주 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유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에 관한 말씀이라서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잠깐 먼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미혹합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지 않냐. 그러므로, 여기서 확대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비유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의 말씀들로 해석해서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이제 우리만 해석할 수 있다,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비유라고 하면서 이 비유는 뭐다라고 해석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면서 결론은 뭐냐, 나중에 가서는 이만희가 재림주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14만 4천 이 지파 여기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 성경을 비유라고 말하니까 뭐 다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다 그냥 딱 껴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론입니다. 비유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34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 한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지금 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이 34절 이후에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있죠. 이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33절 한번 볼게요. 33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지금 뭐냐면 하늘의 왕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1절 말씀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지금 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한 비유예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을, 이 모든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24절.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느니라. 예,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그 사람에 대해 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고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왕국과 관련된 거예요. 하늘의 왕국과 관련된 말씀들은 다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아시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속한 거예요. 그 19절,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19절 어떤 사람이 무슨 말씀이에요? 왕국의 말씀을 듣고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왕국의 말씀,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깨닫는 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지금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비유 없이는 그들에게, 무리들이거든요. 제자들 말고 무리들에게 지금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비유들로 말씀하신 뒤에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쓰이는 통상적인 개념의 언어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전부가 비유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어떻게 했어요? 마치신 뒤에 이제 비유 끝난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이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는 거기서 떠나서 더 이상 비유로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교한 사탄의 간교한 술수예요. 성경 어디 구절 일부러 하나 딱 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확대 해석해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그렇다면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나? 특별히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그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그것들을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무리들이거든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신비예요. 하늘의 왕국의 이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즉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유들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또 비유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는 뭔지, 왕국의 말씀이다. 돌짝밭은 어떤 마음인지, 길가밭은 뭔지, 비유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요. 알려주시는, 우리는 비유는 그렇게 설명을 딱 해주면 그거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요거를 벗어나서 이제 성경이 없는 거 가지고 이제 이럴 거야 라고 이걸 한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해석을 안 해준 비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왜냐면 비유의 목적이 있거든요. 뭔가 이것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 설명됐던 그 비유의 내용들은 1대1로 매칭은 안 돼요. 근데 그걸 억지로 껴맞춰서 매칭시키려고 그러면 오류에 빠지게 돼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들로 하늘의 왕국에 관한 신비들을 특별히 비유들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비유를 들어도 못 깨닫냐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왜 못 깨닫냐 라는 건 뭐냐면, 왜 비유를 들어도 못 알아듣냐 라고 하는 게 이 백성들의 마음은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디어졌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초림 때잖아요. 초림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백성이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왕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으니까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어떻게 알아요? 왕을 거부했는데. 마음이 무디어져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을 봤어요. 근데 왕으로 믿지 않으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왕국이 임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회심하여 고침받는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들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 비유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려고. 안 믿는 사람은 들어도 뭔지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왕국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즉시 다가온 사탄에게 길가밭은 빼앗겨 버리고 뭔지 모르는 게 들어도. 근데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갈아엎어진 옥토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 왕국의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비유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만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들로 말씀해 주셨다. 믿지 않는 사람은 비유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게 하려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신비들을 말씀하실 때 비유들로 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하늘의 왕국. 그죠? 하늘의 왕국.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개혁성경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킹잼 성경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하늘의 왕국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늘이랑 하나님이랑 같아요? 다르죠.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하늘의 왕국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세 번째 하늘 왕국이 있습니다. 헤븐리 킹덤. 하늘 왕국. 세 가지의 왕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왕국들을 구분 못하고 보면 다 짬뽕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막 교리적으로 막 혼란이고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어서 연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왕국을 나눠주셨어요. 어떻게? 하늘의 왕국.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 세 번째 하늘 왕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나누어 주신 대로 분리해서 서로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 끝나고 시험 볼까요? 네. 집중하시고 하늘이든 하나님이든 뭐든 다 똑같은 거 좀 이러면 안 되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첫 번째 하늘의 왕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년 왕국을 말해요.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제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기본적으로 보통 천년 왕국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상 재림하셔서 다윗의 양자에 앉아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을 하늘의 왕국. 이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 이 천년 왕국 때의 비유들인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 때의 이 신비들에 관련된 비유들.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왕을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초림 때 왕국이 임하지를 못하게 된 거고, 왕국이 신비 속에 감추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왕을 거부했으므로 왕국이 신비 속에 감추어지게 돼서 하나는 천년 왕국으로,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실제 일어나게 천년 왕국으로, 하나는 이 왕국이 신비 속에 감추어지면서 영적인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 천년 왕국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천년 동안. 이건 하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이 거듭나면 들어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지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전제 조건이에요.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게 그럼 뭐냐? 6절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6절에 물에서 태어나고 물과 성령에서 태어난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를 6절에서 물을 육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이게 물에서 태어난 거예요.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되죠.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에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 양수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물에서 태어난 겁니다. 육신적인 출생이에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물에서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에게서 태어난 건 뭐예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이 거듭난 걸 말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거 영이 거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에 놀라지 말라. 율법 밥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밥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지. 영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이 거듭나셨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여러분 들어갔어요. 구원 받자마자 들어가서 하나님 왕국에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이랑 비교가 구분이 되시죠? 네. 세 번째, 하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하늘의 왕국, 지금 이제 하늘 왕국이에요. 의자가 빠졌어요. 헤븐리 킹덤이에요. 하늘 왕국. 단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하늘 왕국은. 이 하늘 왕국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가는 셋째 하늘,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하늘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전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어디요?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읽고 있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죠. 이때 사도 바울이 하면 6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지금 바울이 이 육신 장막에서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때예요. 바울이 그래서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거의 끝마쳐 이 상태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 육신 장막을 떠날, 이 세상을 떠날 그때 달려갈 길을 마칠 그 시점에 바울이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 왕국에 가는 거예요. 하늘 왕국. 그러니까 하늘 왕국은 이제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 하늘 왕국, 킹덤이기 때문에 왕국이에요. 킹덤, 왕국. 그리고 천국이라고 말하는 셋째 하늘이 이제 하늘 왕국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새 왕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그다음에 두 번째, 구원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가는 곳, 하늘 왕국. 이렇게 성경은 구분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하늘의 왕국에서, 하늘의 왕국, 보통 그러면 이제 천년 왕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천년 왕국에서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 만찬, 또는 그걸 통틀어서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천년 왕국 때 있게 될, 이 땅에서 있게 될 혼인 잔치에 관한 사복음서에,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들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걸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비유를 보면 무슨 비유인지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고 혼선이 오기 때문에 비유들에 관련돼서 하늘의 왕국과 관련된 말씀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좀 길지만 이 비유를 좀 이해하려면 한번 쭉 먼저 읽고 나서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떠한 바와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초대받은 자들에게 하이르기를, 보라, 내가 내 오찬을 대접하되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사주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남은 자들은 그들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이니라.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고는, 그때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 나쁜 자들은 좋은 자들, 만나는 자들을 모두 다 함께 모으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때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에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런 비유들을 보통 일반 교회에서 설교할 때 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요. 이제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이제 비유들을 설명해서 풀기 때문에 많은 오류들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자기 종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 결혼식에 오도록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왕이 나와요. 이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신부는 여기에 등장하진 않아요. 신부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는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이 땅에 있게 될, 천년 왕국 때 있게 될 혼인 만찬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들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어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한 주 빠지면 또 몰라요.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 혼인 잔치 이해되시죠? 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어디서 결혼을 해요? 셋째 하늘에서. 예, 언제? 신부가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금으로 이렇게 단장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서 나무나 건초나 집은 다 교회가 불타서 없어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게 된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렇게 있게 돼요. 셋째 하늘에서. 그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하게 되죠. 이 혼인식, 결혼식을 올렸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그럼 이제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신혼여행 기간은 1000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신혼여행 내려온 거예요. 이게 여기서 신혼여행 이제 내려오면서 이 천년 왕국 때 가지게 된 것을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라고 이제 표현을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서퍼예요. 만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때. 근데 이 천년 왕국 때 결혼식은 이미 신랑과 신부가 셋째 하늘에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혼인 만찬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손님들. 이 손님들이 이 땅에 있는 천년 왕국의 손님들이 이제 초대를 했는데 하나같이 이제 뭐 변명을 한다든지 뭐 가볍게 여겨서 이 초대를. 그래서 여기에 못 들어왔다 이 얘기인 거예요. 모든 말씀의 비유가 지금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열처녀에 관한 비유도 여기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게 될 천년왕국 때 혼인 만찬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초대 혼인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식, 이게서 혼인 잔치 만찬을 열어놓고 초대했는데 이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된 건데 왜 그러면 못 들어갔냐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 4절 끝부분에 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안 가고 어떻게 했어요? 농장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낸 이 대언자들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합당하지 않아요? 오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초대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너희는 큰 길로 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요?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만나는 자들을 모두 다 함께 모으니 결혼식의 손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하더라. 지금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손님들이지 신부가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걸 개념을 또 이해를 못하고 이 혼인만치 들어가려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이미 교회는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결혼식을 치르고 이 땅에 내려 혼인 만찬을 하는데 이때 손님들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먼저 초대받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종들인 대언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적용할 수 있어요. 비유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근데 왕이 그것을 듣고 이제 자신이 보낸 종들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도리어 죽였던 그 구약 그 유대인들, 그래서 그것을 놓아야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살인자들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역사적인 그 사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은 그 대환란 시대 때 이방인들로 셀 수 없이 많은 대환란 성도들이 초대받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성도들이. 예. 이 말씀에 손님들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손님들이지 결코 신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인 교회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여기 손님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뭐 이렇게 구원 받냐 안 받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가지고 잘못 풀면 이상한 교리가 납니다. 11절에 기록된 거 보면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결혼식이 됐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또 보통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일반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예복을 뭐 준비되었는가 뭐 예복을 뭐 이러면서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33절에 보면 그때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준비를 못하면 이렇게 바깥 어둠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님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셋째 하늘에서 결혼식을 가진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끝난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때 있게 될 그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왕국 비유예요. 지금 하늘 왕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때문에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 누굴까 이제 또 궁금해가지고 이 한 사람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12절에 보니까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친구요. 성경에서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 뭔가 가룟 유다를 열심히 친구라고 불러요. 가룟 유다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거는 약간 본문의 말씀과는 좀 다른 해석인 거예요. 이렇게 뭐 하는 단어 가지고 이렇게 껴 맞추려고 하는 것. 근데 이 왕국 비유에 관한 말씀은 결론이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전쟁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게 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천년왕국 때에 들어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 초청을 가볍게 여겨서 초대에 응하지 않으므로 선정된 자들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적다. 다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서 천년왕국 때 있게 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 이거를 비유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 선정받은 자들은 적다. 혼인잔치를 베푼 하나님의 원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인데 가볍게 여기고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들어오지 못한 것, 너무 마음 아프다 라는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안 입었냐, 그죠? 아무 말도 뭐 변명을 못했어요. 바깥 어둠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결혼 예복은 초대된 손님이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도록 그냥 결혼을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누구나 그냥 손님은 와서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입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입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둠에 던져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초대를 첫 번째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 번째 그 초대에 응하되 믿는 척만. 오긴 왔잖아요. 근데 예복은 믿음으로 입어야 되는데 안 입은 거, 그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천년왕국 때 들어가게 된 것들에 대해서 왕국의 비유들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큰 잔치 비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15절에서 24절. 15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아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뒤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니라 하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명령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 한 구획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하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하며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래서 갈 수 없노라 하므로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리니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나니 예,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초대돼서 음식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뒤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혼인 만찬의 비유처럼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이 적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 성대한 만찬을 준비해서 성대한 만찬. 이 성대한 만찬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대한 만찬 중에 이 혼인 만찬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성대한 만찬 가운데.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비유들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니라 하매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초대받은 자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에 응하지 않고 18절 말씀 보시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 한 구획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하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하며 20절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래서 갈 수 없노라 하므로 예, 18절 말씀에 초대돼서 17절에 오라고 했는데 18절에 그들이 다 하나같이 뭐 했어요? 변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 이래서 못 가겠다 라는 것이 변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변명은 뭐예요?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는 겁니다. 이들이 여기 혼인잔치에 성대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거예요. 본인이 변명한 겁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시작.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리니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여기를 데려오라 하니라. 예. 집주인이 노했죠. 그래서 그 초대받은 자들 말고 이제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가난한 자들, 불구자든 다리 저는 자든 눈먼 자든 다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22장 10절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리가 빈 거예요. 여전히 자리가 비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집 주인이 얼마나 성대한 이 만찬을 준비를 했는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아도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성대한 만찬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시니 그것은 누구나 다 이 만찬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주님의 넓은 마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한 것, 그 초청을 가볍게 여긴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로 한 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억지로라도 그들이 이 성대한 만찬에 값없이 그냥 초대돼서 그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지,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 했다 주님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세 이전에 선택받은 그 사람은 그가 믿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그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고 다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다음과 같아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내 만찬에, 성대한 만찬,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했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한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해야지라는 게 주님의 또 원래 마음이 아니고 다 들어오고 억지로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건데, 하나같이 변명했기 때문에 처음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은 초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이 천년왕국 때 있게 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만찬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아까 봤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처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이 선정된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찬을 맛보지 못한 이유는 가볍게 여겨서,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변명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대한 만찬을 베푼 집주인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나 불구자나 다리 저은 자나 눈먼 자라 할지라도 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 만찬에 참여하기를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비유의 초점인 거예요. 성대한 만찬을 놓고 다 누구나 오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교리적인 적용은 이제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천년왕국에 유입될 백성들 일에 적용되고, 대환란 전에 우리는 교회는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 서게 된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우리한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영적 적용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배움을 위해 적용할 수는 있어요. 영적으로는. 교리적인 적용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다리 저는 자, 불구자 같은 우리를 주님이 진짜 값없이 초청해 주셔서 이 복음의 만찬에 불러주셔서 그 복음의 만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교리적인 적용은 신부인 우리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로 천년왕국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대관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 여기에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되는데 시대도 나눠야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환란 시대, 천년 왕국 시대, 영원 시대. 이게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 대상도 나눠야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 대상을 나눌 줄 알아야 돼. 이게 나누지를 못하면은 교리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구원받는 방법이 행위 구원, 막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좀 약간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비유에 관한 말씀이고 조금 씹어야 돼. 약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